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어린 손자와 할머니가 끝말잇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가 끝말잇기를 하면서 이건 못하겠지 그리고 우댕 이렇게 얘기했어요. 댕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주 느긋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할까? 된장찌개. 근데 이 끝말잇기라는 것을 가만히 새겨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얼핏 보기에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에서 그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끝말잇기 할 때 회사 이러면 사는 쉽잖아요. 사과 이렇게 쉽죠. 쉽게 나가는데 하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나와요. 어려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 볼까?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였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잘것없었던 그러한 작은 양식,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넘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강례상으로 새로 들어놓고 강단도 새로 꾸몄는데요. 이 강단을 꾸미기 전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강단을 좀 새롭게 꾸미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논의를 했는데 그때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이 교인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여기 성가대석도 있었는데 이 성가대석에도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교인이 많이 늘어나면 이렇게 강단을 꾸미고 성가대석을 치우면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세보니까 성가대석까지 다 하면 100명 앉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없으니까 80명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교인이 한 100명, 150명 오면 이렇게 보조의자도 이렇게 놓겠죠. 근데 그것도 한도가 있겠죠. 100명 왔는데 보조의자도 한도가 있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이 막 많아져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교회 지키는 좀 그렇겠고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간단해요. 1예배 때 여러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1예배 때 많이 오셔서 1예배 때 지금 1예배 때는 한 100명 있는데 그때 한 50명 오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1예배 때 교인분들이 나는 주일이라 늦잠 자고 11시에 가고 싶은데 나는 가기 싫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누가 1예배에 와야 돼요? 그럼 운영위원들이 1예배에 와야죠. 그리고 또 집사님들이 1예배에 와야죠. 권사님들이 1예배에 와야죠. 장로님들이 1예배에 와야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제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 새로운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11시에 낮잠 실컷 자고 11시에 이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임원이지만 나는 절대 1예배를 못 가겠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더 자다가 11시에 갈 거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이에요. 내가 늦잠 자고 11시에 가는데 내가 왜 목사라고 왜 내가 1예배 가야 되냐? 내가 왜 장로라고 1예배 가야 되냐? 나는 그냥 11시에 가고 싶으면 간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에요. 자기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외예배 했는데 저는 야외예배 갈 때 우리 다 도시락 싸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피자나 샌드위치 같은 거 안 싸갔거든요. 근데 저 그걸 먹었어요. 피자를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샌드위치도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안 싸갔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김밥을 싸갔거든요. 내가 김밥을 싸가서 옆 사람을 주니까 옆 사람이 나한테 피자를 한 조각 줍니다. 내가 수박을 가져가서 옆 사람한테 먹으라고 그랬더니
옆 사람이 멜론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물물 교환이에요. 내가 주니까 받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내가 돈이 없고 물건이 없고 이래서 안 가져간 게 아니라 귀찮아서 혹은 내가 맛있는 거 가져가면 남이 뺏어 먹을까봐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내가 밥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입니다. 교인이 100명이 넘어서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임원들이, 직분자들이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일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11시에 가도 빈자리가 많아서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내가 귀찮아서 빈손으로 갔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기적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이 기적들이 일상화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들을 기적을 체험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놀라운 일인데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버리면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교인이 만약에 5,000명인데 예배 드릴 곳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교인이 5명인데 예배 드릴 곳이 없다. 이러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교인이 5,000명인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교인이 5,000명인데 우리가 교회가 없다. 예배 드릴 곳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합니다.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5,00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먹을 거 안 가졌냐? 거짓말하지 말고 꺼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한테 먹을 거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현실을 해결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진정한 원인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아온 제자들이 막상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세상을 뒤집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쪽 뺨을 맞고 이쪽 뺨을 내밀어라. 맞고 참고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 뺨을 맞는다는 것은 현실의 세계인 것이에요. 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것이 왼 뺨을 내미는 것이죠. 왼 뺨을 내미는 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 선택, 하나님의 방식 중에 진짜 왼쪽 뺨을 맞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자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오른 뺨을 맞았다는 것.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정작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방식으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 그래서 주저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마른 생선 2마리. 이것을 가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사람이 5,000명인데 떡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5,000명인데 떡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여기 200명이 모였는데 일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안드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현실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년이 내놓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좌절스러운 것, 절망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입니다. 떡 5,000개가 필요한데 떡 5개밖에 내놓지 않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오병이어라는 것은 어떤 은혜의 암호처럼 우리가 사용되지만 현실에서는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꼴이 이렇다는 것, 그것밖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5,000명이 배가 고플 때 우리 처지가 지금 여기 떡 5개밖에 없구나, 우리 꼴이 이렇구나, 이런 것밖에 다시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이야기한 것이 그거입니다. 안드레는 그 떡 5개를 보면서 우리의 꼴이 이렇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준 것이죠. 그 확인을 들은 제자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절망감이 드는 것이죠. 우리 꼴이 이렇구나. 소년의 떡과 생선은 현실이 어떤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빈정거리는 대상이 되거나 낙심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런 그 낙심의 근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양식이, 그가 가져온 양식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낙심의 근거, 더 큰 절망에 빠지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거를 가지고 떡 5개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생각과 이것으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의 사이에 경계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과 삶의 경계선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입니다. 그까짓 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 생각과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지, 이 생각은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안드레와 제자들이 사람들이 미처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던 말을 그들이 특별히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을 볼 때 그들은 죽음의 경계선을 택했습니다. 현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나. 5,000명인데 이 5개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현실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미미하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더라도 거기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가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감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에게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는 불만과 좌절의 그런 소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하게 보여도 감사의 축복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독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감사와 축복이 넘치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지금 설교하는 강대상은 지난 목요일에 도착해서 여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놓고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이 강대상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로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얼마 안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양성비 의원들이 여기 다 뜯고, 이 더운 날 여기 엄청 공사, 한 2주 동안 공사, 애들 데리고 와서 공사, 힘들게 공사. 또 한국에서 우리 장로님이 부산 어디서 이렇게 공사 현장에 계시다가 강대상이 포천에 있다고 해가지고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이거 보고, 또 이거 이렇게 어떤 거 한번 보고, 또 화물 실어나가는 데까지 이렇게 그거 하고, 또 부산에서 일단 거기로 가가지고 그거 하고, 그리고 화물 보냈어요. 또 화물 보내는 데서 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캐나다에 뭐 이거 검사 맡아야 된다, 뭐 이거 목재기 때문에 검사 맡아야 된다, 한 5번 전화했어요. 제가 계속 또 하고,
또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또 회사에서 세번에서 이게 핸들링 하는 데서 또 이게 막 또 막 어디로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거기서 몇 차례 이렇게 해서 이걸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집사님들 가서 가지고 왔죠.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생각하면 애쓴 손길이 다 하나하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 노력과 땀과 정성으로 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강대상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쳤던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이것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5,000명이 있는데 이것밖에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는 무지와 불신이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의 삶에서는 그 어떤 것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불평이 그 어떤 것도 절망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불평이고 그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보리떡 5개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적은 것을 무시하고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놓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라도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담아놓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생명을 담아놓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 작은 겨자씨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큰 나라가 담겨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아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경인 것 같지만 사실은 놀라운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고 불행인 것 같지만 사실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끝말잇기처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이게 마지막인가 싶은데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안드레가 이야기했어요.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로 뭐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내일 우리 수학의 중에 19 선교지, 우리 강교의 선교로 방문하게 되지만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갈 생각도 안 했었죠. 그래도 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무슨 의사가 있어요? 무슨 뭐가 있습니까? 가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별로 돈도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저 사람은 또 좀 아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애고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그 가서 뭘 할까? 나도 가서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냥 놀다 오나?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을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면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른 떡 5개가 5,000명이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되어가는 이 겉모습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 섭리의 비밀에 눈을 뜨면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군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오병이어로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러한 거대한 출발도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